예수님보다 더 진정한 이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율법 사람에는 엄청나게 이 성경을 다 아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은 신학 박사예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우리 하나님 시험하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영생을 어떻게 받느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냐. 그러니까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알아요. 예수님 오시고 이 계명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 아는 거예요. 어떻게?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러고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뜻에 맞춰가 살지. 여러분들 생명 내놔라 하면은 죽음이 들어와가 들들들 떨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이웃을 칼날같이 쳐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니까 맞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이 예화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두 다 비유로 다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 성경은 다 비유예요. 왜? 예수님은 알고리즘을 말하지 않아요. 알레고리로 다 하는 거예요. 다 비유로. 그러니까 알아들을 사람 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 사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선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강도 만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 만나 거의 다 죽어가.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어. 사마리아인이 도와줬어. 어떤 게 진짜 이웃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 사마리아인이 참 대단하네 이런 것을 앓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써져 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그냥 비유로만 보고 사실로만 봐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수님으로 풀 때 이거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젊은이들도 보면은 사랑하니까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 때 언약을 하죠. 어떻게? 두 사람이 어떻게 산다 그래요?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행복할 때나 마음이 하나 되고 검은 물이 팥뿌리가 되듯이 영원히 사랑하고 살겠는가? 이러면 네 그러잖아요. 검은 물이 팥뿌리가 되듯이 하얀 머리가 되듯이 사랑하고 아끼며 돌보며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조금 한 달만 지나가면은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이혼하는 경우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1위예요.
여러분 정말 왜 그래요? 사랑이 식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거짓 언약을 했을까요? 이것은 서로 사랑한다 하지만 말로만 하고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 나에게 도움만 주면은 좋아.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해지는 거예요. 사랑을 주니까 사랑이 나간다는 거예요. 주고받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사랑을 받고 싶어가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서 사랑을 원하면은 자기 조건에 맞지 않으면은 칼같이 착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상처를 받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받고 살다가 어떤 데는 삶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를 만나서 옷도 끼고 거의 맞아가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보고 피해가는 거예요. 뇌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는 유대인입니다. 뇌인이 지나가는데 그냥 보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었어요. 여행 중에 이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어디 갑니까? 주막에 갑니다. 주막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그 이튿날 자기는 또 여행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면서 만약에 여기에 돈이 더 들어가면은, 부비가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결국은 이 주인에게 이 사람이 살아날 때까지 잘 돌봐줘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지금 유대인을 도와주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은 벌레 취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인간 취급도 아니고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보면은 아유 저 진짜 잘됐어. 아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정말 잘됐어. 손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고 개 취급도 안 하고 짐승 취급도 안 하고 벌레 취급도 안 하는 그 사람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헛줄 나가지고 거의 죽게 됐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고소하죠? 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고소해요. 아이고 잘됐다. 언제든지 나보고 저러더니 그래 너 그럴 때 모르게 혼날 줄 알았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지금 여행 중이잖아요. 여행 중에 바빠. 자기 할 일이 있어.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쓰면 안 돼요. 이거는 기름과 포도주는 내 생명 같은 거예요. 여행을 가다가 거기는 그렇죠. 사막도 있어요. 사막 도중에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면서 그 사람에게 다 허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 생명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리고 보자는 그 마음 아닙니까? 어떻게 나를 인간 개 취급, 짐승 취급도 벌레 취급도 안 하는 그에게 우리가 다가갔어. 그 사람을 다 내 생명 같은 포도주로 내 생명 같은 기름으로 발라주고 연고를 발라주고 기름이 연고예요. 그 시대에. 그리고 주막에 가서 하룻밤 같이 자고 그리고 그 이튿날 떠나면서
부비가 더 들면은 말해라 내가 돌아올 때 주겠다. 이런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요. 뇌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럼 제사장과 뇌인은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동족이면은 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전해요, 제사장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인이 그냥 지나가느냐고요. 이건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럼 제사장은 지금 제사를 드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제사 드려야 되니까 바빠. 너 돌볼 시간이 없어.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인도 나는 지금 참여해야 돼. 너 돌보다가 나 참여 못해. 결국 무슨 말이냐. 나 지금 설교하러 가야 돼. 너 못 돌봐. 그리고 나는 말씀 들으러 가야 돼. 난 넌 못 돌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도운다는 거예요. 그럼 레인과 제사장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면서 결국 행동은 취하지 않는다. 조건적인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조건적인 사랑으로 창조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다 준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인 사랑을 주면서 모든 피조물을 네가 다스려라. 그랬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이 피조물들을 다스릴 때 내 몸과 같이 정말 돌본 거예요. 그리고 하와를 내 몸과 같이 사랑했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얼마나 진한 고백을 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남을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내 자식도 아무리 내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요, 내가 있음으로 자식이 필요하다 느끼는 거예요. 안 그래? 내가 죽으면 무슨 자식이 필요해?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있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내가 있음으로 자식도 있고, 내가 있음으로 남편도 있고, 내가 있음으로 가족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나의 대학교 필요한 거 다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이것이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게도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래? 너가 그랬어? 한번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부부를 결혼을 해서 살면은 정말 일본 여자들이요, 이거 뒤에 하는 거 뭐지? 기모노를 다 내가 다 꿇어앉아가지고 그렇게 예의를 지킵니다. 그런데 일본이 황혼 이혼이 가장 많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하지만 너 그거 뭐야? 정령퇴직하면 한번 보자. 정령퇴직하면은 그 돈을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참고 있다가 정년퇴직하면은 딱 나눠 갈려 쓰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필요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자기 필요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 필요의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에게 유익하면 사랑하고 유익하지 않으면 손해가 되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절하는 거예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없고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자기를 괴롭히고 하면은 언제든지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었습니다. 왜 숨었냐?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조물주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피조물이 조물주를 원망하느냐고요. 도자기 만드는 도공이 내가 만들어가지고 거르기 내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는 건 내 마음이야. 그런데 거르기 왜 깹니까? 왜 깹니까? 달라들 수 있어요? 한마디도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인 하나님 앞에 왜 이거는 안 해줍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럽니까? 돼야 되는 거 그거 반 죽여놔야 돼요. 응? 하나님을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난 인간은 바로 이기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남에게 책임 전가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말로 서로 부부관계도 끊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관계가 끊어지면 냉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냉담 상태로 살면은 삭막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하며 돌봐주었을까요? 그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뭔가가 내통했을까요? 그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친인척 관계일까요? 어떻게 무엇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돌봐주게 했을까요? 이건 단순한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비유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의 사랑은 어떤 유대인과의 원수 관계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원수로 갚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은 사랑하고 돌봐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죄인들을 돌봐주실까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생명 같은 포도주와 기름으로 발라주면서 그리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함께 자면서 돈이 더 들면 주인에게 마음껏 돌봐주라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면서 돌봐준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을 하냐?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이신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그리고 또 필요한 거 부비가 들면 돈 세상에 필요한 것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먹은 자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필요한 돈을 주세요. 세상에 필요한 질병을 고쳐주세요. 내 몸에 필요한 것 채워주세요. 이것만 구하잖아요. 예수님을 먼저 예수의 생명을 먹는 자에게는 다 주겠다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신의 일정과 계획과 환경과 또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몸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요, 아무리 사람이, 석가모니도 어떤 데서요? 사람들 얘기도 그러더라고요. 석가모니도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은 돌아앉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받아 먹으면 예수님은 세상의 것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상처가 깊고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아무리 강도를 만났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책망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그들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갈 때 저기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렇게 맞아 죽을 정도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는 죄값을 받아야 된다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은 유대교의 사랑이, 다시 말해 아담의 사랑이 있는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담의 사랑이 있다면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저 사람이 죄 지었기 때문에 너는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죄값은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때는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다 받고 죽을 테니까 나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야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의롭게 살고 있으니까. 죄 지은 자들, 그들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자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찾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간다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죄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메시아 같으면 사람을 알아봐야지 사람을 왜 저렇게 모르냐?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줘? 네? 너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무당 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아멘.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세상 거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고? 아니요. 그런 하나님은요
무당 같은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것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 십자가를 끌고 가는 하나님이에요. 네. 십자가를 보게 하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난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 새 생명 안에 들어가는 자, 그런 자들은요, 예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우리 맨날 바라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높아질까, 어떤 것을 하면은, 세상의 자랑은요, 교만이에요, 교만. 세상 것 가지고 자기 자랑해서 내가 이런 자라고. 그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나님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해가지고 자기가 더 많이 가지면은 다른 사람들을 선을 악과 구별하려고 더 자기가 더 높아지면은 다른 사람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려고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죠. 그거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아멘. 어쨌든 예수님이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찾아가지 않고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손 내밀면은 예수님은 그런 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위해서 그 자의 모든,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아멘. 그리고 다 이루셨어. 아멘. 다 이루어서 예수님의 다 이룬 것을 써놓은 것이 로고스라 그랬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금요일날 목사님 어제 잠도 못 자요. 너무 이제 오늘 졸릴 수도 있습니다. 졸어? 그러면 사람들 다 앞에서 내가 전도사님이 졸고 있어. 내가 이럴 건데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막 졸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로고스와 레마에 대해서 하니까 하나도 안 졸리네. 오, 이런 그게 어딨냐고. 그리고 우린 지금 로고스나 이런 이 성경 전체가 로고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 말은 나에게 오는 말씀이고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그날 설교를 했지. 오신 분들은 다 들은 거예요. 못 오신 분들은 비밀을 몰라 그냥 내비둬야지. 내 마음은 뭔지, 로고스가 뭔지 그냥 내비둬야지. 어쨌든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가에 있는 자들은 병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베데스다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 고침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먼저 들어가겠어요? 그나마 병자 중에서도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가 튼튼한 사람이 먼저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38년 된 병자는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 일어나려고 뿌쩍뿌쩍 하다 보면 벌써 들어가 버렸어. 응. 너무나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 일어나가지고 조금만 겨우 앉아가 궁뎅이 땅에 붙이니까 들어가 버렸어. 거기 38년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소원이 뭐겠어요? 그냥 갈비뼈만 남아있는 이 사람이 빨리 내가 먼저 쫓아가가 저기 들어가가 병 고치는 게 소원이야.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라.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찾아가면은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만나면 역사는 끝난다고요. 아멘. 그래서 어떤 병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 근데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막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랐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가 병이 고쳤다고. 우리는 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 안 하잖아요. 우리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딸이 대학교 서울대 걸렸어. 내가 새벽 기도를 40일 새벽 기도를 했더니 우리 신랑이 좋은 회사 들어갔어. 내가 100일 금식 기도를 100일 금식은 아니지. 예.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100일 금식 기도가 아니고 100일 작전 기도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해가면서 하루 아침 금식 기도를 해가면서 100일 작전 기도를 했더니 우리 집이 사업이 성공을 했어. 지금 전부 다 뭐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했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입에는 툭 치면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내 대신 인생을 살아주는 분이라 하네요. 아멘.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형편이 될 때만 하고 자기 일정이 가능할 때만 하고 자기 계획이 여유가 있으면 돌보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죄를 지었든지 사고를 쳤든지 강도를 만났든지 깐깐하든지 험이 많든지 사기를 치든지 거짓말을 했든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쏟아내서 내주는 생명의 사랑이에요. 그래,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안 되면 버리는 사랑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안 되어도 버리지 않아요. 영원히 돌보는 사랑이에요. 한 번 예수님이 선택하면요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돼.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선택해가지고 예수님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삶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자라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매를 내고 또 꽃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생명이 나는 생명 받았어 하는데 자라지 않고 똑같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맨날 무슨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먹고 사는 데만 갈급해가지고 내가 높아지는 데만 내 자랑하는 데만 갈급해가지고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그냥 예수님과 먹고 자라면서 그냥 기쁘게 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이런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줬잖아요. 예수님 보내줘가지고 장녀라 할지라도 세리라 할지라도 세상에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강도 만난 자는요 세상에 버림받은 자예요. 강도 만난 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느냐. 자기 동족이라고 매일 가르치던 사람이 그냥 지나갔을 때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 괴로움보다 그냥 지나가는 그 자기가 사랑의 배신을 느낀 거기에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개 취급하는 그 사람이 도와줄 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이 도와주는 거 다 팽개치고 싫어합니다. 내가 왜 너한테 도움을 받나 보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도와주니까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 설모짝이 없고 버림받은 자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를 찾아갔어요. 그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면서 돌봐주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하며 돌보겠다고 다이아몬드 끼워주잖아요. 그 사랑은 유리알처럼 쉽게 깨집니다. 깨진 사랑의 파편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고 버리며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조건 없다.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매일매일 그런 생활을 하다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고 뭔가가 잘되게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거짓말도 하잖아요. 사기도 치잖아요. 사업도 하잖아요. 술도 마시잖아요. 그리고 욕도 하고 살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고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란 것은 바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돌봄을 받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나만 예수님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예수의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성도예요. 근데 요즘 교인들을 보면요, 전부 자기밖에 몰라. 자기 만족에 채워주면 그 사람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지체들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발톱도 있고 다리도 있고 또 뱃속에 들어가면은 위도 있고 간도 있고 십이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위가 지금 자기가 먼저 먹는다고 사람들에게 자기 간에게 너는 왜 못 먹냐? 너도 먹어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위는 위의 기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의 눈으로 사람들을 지금 너는 왜 그거 못해?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새 생명 속에 예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자도 있고 저런 자도 있을 때 그런 자를 예수의 사랑으로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돌보지 않으면 항상 조건적인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으로 가게 되면은요, 사람들에게 상처만 입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강도를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강도 만나는 인생이에요. 건강의 강도를 만났습니까? 아니 물질의 강도를 만났습니까? 인간관계의 강도를 만났습니까? 우리는 강도 만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은 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강도 만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강도를 만났을 때 그 강도에서 건져줄 수 있는, 여러분, 돌봐줄 수 있는 이웃이 누굽니까? 가족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매일 제사장은 다 피해갔습니다. 나를 가리키는 사람 다 피해갔습니다. 가족도 피해갑니다. 친구도 피해갑니다. 부모 형제도 피해갑니다. 지인들도 피해갑니다. 내가 강도 만났을 때 여러분들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요, 잘 될 때는 옆에 붙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무 쓸모짜기도
없이 강도 만나가 그 죽어가는 현상일 때는 여러분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네. 아내도 남편이 너무 오래 아파 있으면 빨리 죽으라 그래요. 아내도 너무 오래 아파 있으면 남편이 안 죽고 뭐 하느냐고. 나 바깥에 나가가 다른 여자 바람 피운다니까요. 아무도 내 옆에서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강도 만났을 때, 조그마한 강도 만났을 땐 괜찮아요. 큰 강도 만나가 옷이 벗기고 거의 다 죽게 생겼을 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은요, 사실 말하면 아무 설문자기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내 이웃을 찾아갑니까? 내 지인을 찾아가서 도와달라 합니까? 여러분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강도 만났을 때 우리를 도와줄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만이 인생의 각종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강도, 위험한 강도부터 건져주고 안전하게 도와줄 분은 예수님 한 분만이에요.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이제 눈물을 흘리지 말고, 강도 만난 것 아픔 때문에 한숨 쉬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즐기며 사세요. 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더 이상 관심 좀 버리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이상 아파하지 마시고, 한숨 쉬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좀 사세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하려는 성경 속에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자꾸 자신의 삶 속에서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해 주는 그 예수님만 알고 있어요. 자꾸 예수님 무엇을 먹었나,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돈 좀 주세요, 예수님 내 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원하는, 내가 소망하고 희망하는, 어떤 사람들은 판사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탤런트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수가 되기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원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가지고 무당같이 맨날 그런 것만 해달라고 좀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이제는 아담의 세계가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옛 아담은 다 끝나고 새 생명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70억 인구 중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인생으로 사느냐, 예수의 인생으로 사느냐. 아담 속에서 사느냐, 예수에 포함되어 사느냐. 아담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자, 아담은 이전이에요. 십자가 이전 사건이에요. 예수 아는 십자가 이후 사건이에요. 아담, 예수. 우리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아담은 사망이에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사탄이 지배할 거예요. 결국은 아담 속에서 사는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계속 우리를 갖다가 그걸 하는데 뭘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끌어가요. 예수님은 죽음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었나 여기에 포함되었나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거예요. 아직도 내가 어디에 포함되어 사느냐.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예수 안에 포함되지 않는 자들은 아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결국은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장사가 내 장사,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하나의 입으로만 아는 것이지 그 사건이 진짜 내가 죽고 이제는 그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인생이다, 이것이 안 되면요 결국 여러분들은 아담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담 속에서 살아가면 결국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들으면 들을수록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왜 못해? 네 믿음은 그거밖에 안 돼? 남을 계속적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 안에 사는 자들은요 어떻게 변하냐? 결국 생명 안에 사는 우리 오늘 이제 우리 세진이가 오늘 처음 교회 왔어요. 한 달 안 됐어요. 아직 27일 돼야 한 달이에요. 근데 왔어요. 처음 아기가 요만했는데 지금 배로 더 자랐어요. 자, 생명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만한 게 좋다고 계속 요만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병신이에요. 안 그래요? 응. 그럼 얘는 얼마나 사냐? 며칠 얼마 못 살다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은 결국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써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생명으로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자꾸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면은 상대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갓난 애기도 있고 영적으로도 요만큼 잘하는 애도 있고 이만큼 잘하는 성장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성장한 사람이 갓난 애기한테 야 너는 왜 믿음이 고래? 막 이러면서 계속 상처를 주고 파편으로 유리 파편으로 찌르면은 얘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은 이런 어린 신앙들을 계속적으로 끌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부닥치면서도 서로 끌어주면서 그리고 서로 포함되어서 예수 안에 포함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정죄하지 마라, 아무도 비판하지 마라, 아무도 심판하지 마라 했잖아요. 예수님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대가 있어라 맨날 심판하고 있잖아요. 거기 아담의 세계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 맨날 사람들을 비판하고 심판하고 지 잘난 것으로 살고 자랑하면서 이거는 아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그러나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삶 속에서 저 사람이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교인들을 그전에 왜 저럴까?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진짜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알기는 알아도 맨날 그렇게 할 때는 왜 저렇게 해요? 믿음이 저렇게 오랜 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저럴까? 했는데 제가 요즘은 무엇을 느끼냐? 저분들이 모두 다 나를 내 속에 있는 아담을 빼는 매개체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걸 보면서 아 저기 내 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저는 그것을 내 속에 있는 아담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세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다 저거 보면은 저기 내 속에 있구나. 나를 깨닫는 거예요. 나를 깨달아야 되지 왜 상대를 자꾸 비판하느냐.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담의 세계에 사는 자.
사망의 세계로 가는 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 결국 지옥 갈 수 있는, 지옥 가는 백성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계속적으로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면 자랄수록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고 돌봐줄 줄 알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잖아요. 주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말씀 들어야 할지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많이 변화되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